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로 들리세요? 예. 아유, 진짜 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느 집사님을 만났더니만 참 그 집사님이 저한테 남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주일만큼은 자기는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 동안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 모든 임재 앞에 자기를 드리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진정한 제물이 되어서 정말 하늘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제가 채워져 이 땅의 다른 그 무엇으로 방해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중심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석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추격하면서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틀림없으신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섬기겠습니다, 헌신합니다, 노래 부르고 찬양은 했지만 우리가 그거에 여러분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사 복을 준비하고 있지 왜 복을 못 받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한 대로 우리도 거기에 삶을 맞추어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동행이죠. 그죠? 그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소서 해놓고 나는 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은 누군가 봤더니만 우리가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특별히 이번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촉각과 내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모든 존재를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 영광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 능한 손으로 한 번만 터치하시고 만나 주십시오. 그럼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제사가 되어지면요, 이 예배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라가는 제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새 힘을 주심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강절은 대충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작아지는 계절이 돼야 된다. 너무나 나의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작아지고 비워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 고집, 이런 것이 팔팔하게 살아있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메시아가 나의 삶을 장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워내자,
내가 작아지는 계절이 되어지자. 왜?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본을 보이셨단 말이죠.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다 버리세요? 자기를 작게, 낮게 자기 스스로를 비워내신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대강절은 사랑의 계절이 돼야 된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봤더니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먼저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누리제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모순 덩어리, 죄덩어리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구주가 나를 대신하여 먼저 죽어주시고 먼저 피를 흘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먼저 사랑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제단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인사 받겠다고 목에 힘 빡 주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자? 먼저 사랑하자. 먼저 인사하자. 먼저 칭찬하자. 예? 오늘 제가 이래 왔는데도 아무도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더라고요. 보기 괜찮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괜찮으면은. 뒤늦게 저리 뒷북 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저렇게. 근데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먼저 이렇게 조그만 걸로 다가서잖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마음을 읽어내시고 그 작은 한마디가 하나님은 역사가 엄청난 물결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함께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은 받더니만 받는 사랑이 아니라 다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도 더 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주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을 계수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요.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요. 성경은 거기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그런 자를 하나님은 결국에는 높이세요. 다 주고. 그죠? 나는 죽었었는데 이상하게 죽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이 대강절을 지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담겨질 수 있도록 정말 비워지고 낮아지고 다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 그 마음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은 모닥불이 모여지듯이 여러분 큰 불을 일으켜 우리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복된 재단,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 말씀의 초점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대강절의 시즌은 정말 바라보고 방향이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삶의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돈을 바라고 살죠. 사람이 돈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죠. 섰다 하는 순간 와르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 한번 잡았는데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봅니까? 대강의 시즌은 여러분 정말 영원하신 살아계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사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진정한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대강절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은 오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모든 것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 성경의 이 신구약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실 메시아를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렸고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고 그런데 봤더니면 다시 세컨드 오실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오실 그분. 주의 백성들은 뭐죠? 전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은 기다림인지도 모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는 어떻게 하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기를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림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내가 남편이 퇴근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그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준비해 놓고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다림이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다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이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도적과 같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오실 그분이 왔습니다. 기름을 채우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되어졌죠? 밖에 내치어서.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의 진정한 삶의 자리의 모습은 뭐냐? 준비입니다, 준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초스피드의 시대예요. 잠시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는 동안 한 번만 뚝 누르고 여러분 한 10초만 기다리면 내려와요. 근데 한 번 누르고 기다리시는 분 여기 계세요? 옆에 누가 있나 없나 보고는 그냥 막 셀이 몇 번을 눌러대죠. 네? 다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을 들은 그 말에 감동을 먹은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잠시 후 그 아내에게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답이 왔어요. 잠시 후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칩니다.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방금 어떤 식으로 빨리빨리 이게 여러분 시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가 없는 삶의 자리 동안에 내용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진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차가 KTX 한국에서도 뭐 초스피드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이내에 달린답니다. 빠른 건 좋은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 인내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이 재단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제 대신 화관을 근신된 송의 옷을 삶의 아프고 상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인생에 억눌려 있던 삶의 무게, 우리를 부자유롭게 했던 모든 삶들의 그 어두운 것들이 기다리는 백성, 인내하는 백성,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준비한 심령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사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던 모든 결박을 푸시고 자유와 해방케 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심령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다림 속에 배워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사랑, 그때그때마다 제까닥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던다면 여기에 그 누구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뭐냐? 이 못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사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은 뭐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좋은 것은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좋다는 거 여러분 뭐예요? 아침 안개 같더라고요. 정말 맛있다 하는 것도요, 아무리 먹어봐야 한 개.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맛보기 시작하는데 그 비밀이 끝이 없어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가져야 할 관점이 뭐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그 우주적 세계 속으로 나의 삶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좁게 봅니다. 너무 단편하게 봅니다. 너무 자기식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 우주적 관점, 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수용이 돼요.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요. 아유,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그냥 홀로 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완전 미워 죽겠는데도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우주적 마음.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가 누려야 할 마음, 심령이 뭘까요? 여러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잔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어지면 인생에 정말로 우리를 가로막고 걸리적거리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물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방해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눈 녹듯이 그것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탄의 계절이죠. 성탄의 계절이죠. 그래서 이런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앙망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앙망한다는 이 단어를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그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wait upon the Lord. 내 인생의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거는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 그리고 또 New International 버전에는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ope in the Lord.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진리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봤더니 Hope in the Lord. 이 땅의 소망,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나의 심령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가야 할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 때문에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티격태격하며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된 소망이 주님께 있으니 그 주님의 소망을 내가 바라보는 동안 삶이 뭐예요? 붕 뜨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소망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능한 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재단, 여러분의 자녀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절에 정말 그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좋은 건 다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내 삶 속에 걱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불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가 나의 삶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 와서 건드리고 쿡 찔러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내 삶 속에 찌꺼기가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 임하기 위해서 기다림은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준비가 뭐냐?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방향이라고. 바라보면 방향인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다리면서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비워내고 부복하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의 삶을 준비할 때 그 회개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나는 경건입니다. 거룩한 행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떤 자였다고요? 의롭고 경건하여 기다리는 자. 봤더니만 성령이 그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생각이 났어요. 새벽이다,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떠나지 아니하고 오셔가지고 성전을 사랑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며 때로는 나를 절제시키는 금식을 하고. 경건입니다. 경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내 삶의 방향을 돌려 이제는 유턴, 회개, 거기에 내 삶의 거룩한 행실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그냥 묶여가지고 답답해서 살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신체의 아픔도, 관계의 아픔도, 물질의 부담도 내 삶을 짓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되어 주님만을 대망하며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내시사 참된 자유와 해방과 희열과 소망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대망하고 준비되기만 하면 주님은 풀어지리라. 모든 것이 채워지리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이 제단 위에 함께 하시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준비된 그릇으로 인생의 걸음을 되돌이키고 유턴하고 거룩한 행실과 진정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안찰하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사 모든 어두움, 사탄의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어떤 세력입니까? 주님 앞에 시므온처럼, 선지자 안나처럼 진정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금식하며 때로는 주님 앞에 눈물로 나타나며 경건과 의로 그리하여서 기다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로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제단에 그러한 희열, 소망, 치유, 회복, 자유, 해방이 심령, 가정, 후손들 위해 이 제단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